사랑하는 자여, 이 내용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의 위로와 격려도 굉장히 큰 힘이 있습니다. 저희 목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때로 실수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딱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처음에는 뭐지? 했는데 딱 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리고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 하나로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막 이러는데요. 이거 굉장히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지금 하려고 아까 인사를 하지 않았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와 이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잘하고 있다고. 와, 네. 네, 너무 좋습니다. 예. 하지만 이 사람의 위로도 큰 효과가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그 정도에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회복하게 만들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정말로 알 수 없는 생명을 일으키는 그러한 기쁨을 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안질 아니면 간질이라는 그러한 병에 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가 하면 지금 시대는 괜찮지만 고대 시대 때 간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귀신 들린 자라는 말하고 동일하게 쓰여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이 간질이다 이러면 바울은 걱정이 돼요. 내 연약함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방해가 되지 않을까? 이게 너무 걱정이 되니까 바울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거든요. 주님 3번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붙잡아 주십시오.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주님이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바울이 너무 기뻐합니다. 너무 즐거워요. 너무 행복해합니다. 저희 어땠을까요?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는데 바울은 너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 연약함에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하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바울은 너무나 즐거워하고 너무나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바울은 너무 행복해하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을 살아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핍박의 시기에 낙심하고 힘들어할 수 있는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지니까 이 가이오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다시 행복해집니다. 주님이 어떻게 가이오의 삶을 위로하셨을까요?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라고. 1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요한 3서는 저희가 보다시피 한 장밖에 되지 않는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려 6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 1장 1절 2절에 3번을 등장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가이오. 거기서 거치는 게 아니라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 그리고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계속 반복합니다. 사랑하는 자. 이 사랑은 아가파오를 말하는데 이 사랑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사랑을 말할 때 주로 쓰여지는 그런 말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가이오는 이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1세기 말의 교회는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거짓 선지자 이단들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존립까지 위협받는 시기였습니다. 이때 가이오가 있었던 교회의 리더로 9절에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야망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확장하는 걸 원하니까 요한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내보냈고 쫓아냈고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순회 선교사들에 대해서 핍박했고 외면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려고 하고 순회 선교사를 섬기려고 하는 가이오를 볼 때에 가이오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다수가 디오드렙의 편을 들어가지고 가이오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인기 없는 소수파의 입장을 취했던 가이오는 사랑받지 못하기가 참 좋았습니다. 참 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힘든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주님은 그 가이오를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 참으로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말씀,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이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말씀은 이 가이오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저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너무나 위대했던 삶이었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절망감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이 베드로를 건드는 것은 베드로의 정체성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무슨 양을 칩니까? 저도 도망갔는데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건 베드로의 정체성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정말로 사랑했었습니다. 이 정체성을 건드니까 베드로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주님의 본질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불안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안은 언제 등장하는 걸까요? 불확실한 것이 많을 때 등장하는 것이 불안이라는 겁니다. 불안이 극대화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불안이 우리의 삶 속에 극대화되는 상황. 공포 영화 볼 때. 왜 공포 영화 볼 때 불안이 극대화될까요? 공포의 대상이 언제 등장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포의 대상이 등장할 때 영화관에서 스톱워치가 보입니다. 10, 9, 1, 0 딱 되는 순간 공포의 대상이 등장한다. 무서울까요? 안 무섭거든요. 갑자기 팍 나타나고 위에서 확 떨어지고 이래야지 무서운 거지. 내가 그거를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게까지 무서운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불안감이 지속될 때 심리학적인 방법은 내가 이것을 구체화하기 시작하면 불안감이 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직장생활 하는 분들한테 주로 다가오는 말이 있습니다. 월요병.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월요일만 되면 왜 이렇게 힘이 없는지, 왜 불안한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테스트를 해봤다고 합니다. 주일에 월요일날 내가 해야 될 일을 구체적으로 한번 써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월요일날 내가 해봐야 될 일들을 써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이 사라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불안감이 있었을 때에 구체화하기 시작하면 조금씩 불안감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보통은 나의 기준이 높을 때에 불안감이 몰려옵니다. 내가 생각하는 현실의 나와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의 괴리가 너무나 클 때에 불안감이 다가옵니다. 바울과 다윗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닮아야 하지만 우리가 바울이 되려고 하면, 다윗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감 느껴지지 않을까요? 주로 우울감과 불안감 몰려오지 않을까요? 누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기 탓을 많이 하게 되고 과도한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남에게 부담감을 줄까 봐 감정적인 표현도 못하다 보니까 그것이 우울감과 불안감으로 남게 됩니다. 내 능력치보다 더 높게 해야 되는데, 난 더 잘해야 되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야 되는데, 이거 더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에 있다 보면 불안감 가운데 휩싸이기가 쉽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님인데 20살에 선교사로 헌신해서 나갔습니다. 그곳에 1년 있는데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왜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을까? 위인전에 나오는 것처럼, 전기에 나오는 것처럼 나도 그런 선교사님의 삶을 살고 싶은데
왜 그게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우울감이 오죠. 아프리카는 너무 덥거든요. 버티는 것만 해도 그게 은혜가 됩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만도 은혜가 되는데 기준이 너무 높아요.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며 나가야지 그게 아름다운 성장이 되는데, 내 안에 현실은 여긴데 내 기준이 너무 높다 보면 마음속에 불안감에 시달리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어떤 걸 잘해야지 하나님이 더 은혜를 붓고 내 삶 속에 축복을 부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주님, 저는 이게 부족한데요. 주님, 저는 이게 없는데요. 아니요. 사랑하는 자여. 저는 오늘 무너졌는데요. 저는 누구랑 싸웠는데요. 아니요. 사랑하는 자여. 주님의 메시지는 우리의 영혼을 새로움으로 나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늘 이랬습니다. 주님이 사랑한다라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여전히 힘들고 내 삶에 부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내 삶은 왜 이렇게 아픕니까? 하나님, 내 삶은 왜 이렇게 증거가 없습니까? 진짜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건 뭡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말라기에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노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답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사랑했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했냐고, 사랑했다면 왜 우리나라가 망했냐고, 하나님이 사랑했다면 왜 이랬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답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너희를 위해 생명을 준 것만큼 더 큰 증거가 어디 있는가? 이 사랑이면 충분하지 않는가? 이게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신 것, 이것보다 더 확실한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다른 것이 있어도, 많은 것이 있어도 사실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있으면 내 삶이 정말로 행복할 건데, 이것만 주어지면 내 삶이 달라질 건데, 내게 없었던 이것만 주어진다면 그게 될 건데, 사실 그게 주어지더라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 이 정체성이 분명할 때에 진정한 기쁨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가이오를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가이오가 둘째로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셔서 가이오를 위로하십니다. 1장 2절 말씀인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무엇이 우리를 잘 살게 만들까요? 아까 말씀에 이어서 무엇이 잘되게 만들까요? 요한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이제 이 말씀은요, 내 영혼이 잘되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현재의 문법을 본다면 가이오는 영혼이 잘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한의 마음은 그래요. 영혼만 잘되는 것이 아니라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만 막 풍성하고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기뻐하시거든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명령과 규례,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령하는 규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이유, 기도를 주신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신앙의 길을 걸으면요, 이 좁은 길이라고 말하는 길을 걸으면 이 끝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길,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걸었어요. 이 마지막은 어떻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이 고통의 길,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아골골짝, 무슨 아골골짝일까요? 근처에 복음 들고 가기도 쉽지 않은데, 소돔 같은 거리에도 참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길, 고난의 길, 힘든 길, 막 억지로 할 수 있는 길. 초대교회 어느 누구도 억지로나 막 강요해가지고 순교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행복했거든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 놀라웠거든요. 그래서 순종의 길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쩌면 신앙을 가르칠 때 자꾸 막 순교, 막 모든 걸 내려놓는 길, 모든 걸 포기하는 길, 이런 걸 계속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두려움을 느낄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두려워할까요? 주님이 내 인생을 다스린다, 주님께 내 모든 걸 맡긴다, 이거를 왜 두려워하는 걸까요? 영국의 웨일즈의 남부의 어느 학교에서 한 여학생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봐 이게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뭘 드리기가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면,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직업을 주지 않을까? 막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와 만나서 결혼하게 하지는 않을까?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께 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 설문조사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청년들 조사예요. 성도님들은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행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 하고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행하며 살았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 그랬을 때 대표적인 답변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첫째는 적어도 우리는 잘못된 것은 행하지 않는 삶을 살 것이다.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산다는 거죠. 둘째는 이겁니다. 아무런 즐거움도 누리지 못할 것 같다. 이거 포기하고 저건 내려놓고 막 원수 용서해야 되고 막 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못할 것 같다. 그걸 물어봤어요. 어디서부터 이런 생각을 가졌나요? 주변 사람들로부터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생각을 듣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무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렸을 때 기도하고 있는데 권사님께서 이제 걱정하는 마음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뭐 이제 응답하는 기도도 있지만 응답하지 않는 기도도 있다. 이렇게 딱 깔아요. 이렇게 말을. 분명히 주실 거라는 마음이 저는 있었고 그 지시를 주셨어요. 근데 혹시나 젊은 애가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받을까 봐 이미 깔아요. 한번 최선을 다해서 도전해보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변명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명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변명하고 안 되는 것도 있어. 혹시나 신앙에 그럴까 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면 내게 가장 소중한 이삭을 드리라 그러면 어떨까? 이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께 분명히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무엇을 드리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전혀 다른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려 한 것은 전혀 다른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무슨 상황인가 하면 100세가 되었습니다. 죽은 것과 같은 자기 몸에서 새로운 생명인 이삭이 태어나겠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이삭이 죽어도 상관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로마서에 보면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이 살릴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아무는 그게 없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극대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삭 드려라 고민도 안 해요. 네? 아침 일찍 가가지고요 그냥 바로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바로 막으십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거든요. 그 믿음이 극대화된 거지. 하나님을 믿으면 욥과 같은 고난이 당할 수 있어. 이것은 욥과 같은 고난을 그리스도인들이 당한다라기보다는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말씀인데 자꾸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가요. 신앙의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데
신앙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맨날 좁은 길, 막 힘든 삶, 아픈 길, 이러니까 신앙의 즐거움이 점점 막 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그 길이 아니거든요. 크리스트 킴이라는 성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뱀을 무서워했어요. 뱀을 좋아하는 분이 있을까요? 네.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선교단체에서는 뱀을 무서우면 안 되니까 뱀을 잡아서 뱀이 안 무서울 정도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바라봐도 무서울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무서워요. 예, 뭐 그렇게 될 것 같진 않아요. 무서워하는데 하나님이 선교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주님, 저는 뱀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선교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선교사가 헌신적이야지. 뱀을 무서워하면 어떡하냐. 뱀을 이겨내야지.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못하겠는 거예요. 뱀은 무서우니까.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분을 보내신 곳이 미국이었어요. 그곳에 가가지고 뱀 별로 없거든요. 잃어버렸던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면서 지금도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은 하나님 원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을 믿으면 막 이상한 사람 만나서 결혼시킬 거야. 하나님 만나면 모든 걸 다 내려놓게 할 거야. 아니거든요. 어느 누구도 억지로 하거나 막 힘든데 막 그렇게 한 사람 없습니다. 복음 자체가 기쁨이거든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면 아니에요. 내 영혼만 잘 되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잘 되고 범사에 강건하기를, 그래서 요한이 강구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에게 원하는 게 있다면 자녀가 뭐 설거지하거나 뭐 이런 것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 자녀가 나 때문에 행복한 거거든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행복할까요? 언제 좋아할까요? 아, 돈이 이만큼 있으면, 아, 이만한 외모가 있으면, 이만한 관계가 좋으면 물론 행복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행복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이 친구는 특이한데요. 미국에서 만났던 친구인데 천재예요. 23살 때 언어를 개발했어요. 세종대왕인가? 뭐 순간 고민했었거든요. 23살 때 언어를, 미국 정부에서 시민권 줘가면서 물리학 공부시키려고 했었던 천재였어요.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형, 누구나 다 토플 만점 받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길래 뭐 순간 재수없다 뭐 이런 생각을 이렇게 했었었는데요. 네. 뭐 그랬던 친구예요. 집이 너무 잘 살아요. 대학생인데 1학년인데 한 달 용돈이 1억 원이에요. 네. 5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입니다.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아, 제가 그거 모를 때 밥 많이 사줬거든요. 아, 후회가 막. 한 달 용돈이 1억 정도 되고 얼굴은 또 엄청 잘생겼고, 그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스펙은 다 갖고 있죠. 미국 정부에도 UCL에 뭐 대학도 좋은 대학 나왔고, 그 정도면 뭐 괜찮지 않나요? 찾아왔을 때 반응이 이거였습니다. 형, 자살하기 전에 여기 왔다고. 뭘까요? 이 정도 가졌으면, 저희가 생각할 때 이 정도만 가지면 행복해야 되는데 뭘까요? 인생에 낙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친구랑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맨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고. 너 여기 왜 왔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제가 정확한 기억, 옛날 얘기해서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뉴욕인가 거기서 마약에 취해서 운전을 했대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경찰에서 총 맞아 죽든가 아니면 사고 나서 죽어야 되는데, 눈을 떠보니까 스포츠카가 그 사막 한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내가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지? 생각해보니까 어릴 때 들었던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그냥 와봤대요. 그리고 한 달 정도를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말씀을 계속 나눴어요. 그리고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계속 나누는데, 사람이 그게 아니라 갑자기 그대로 들으더라고요. 말씀을 나누는데 모든 사람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나누는데 갑자기 이런 고민을 해요. 형, 안 들리세요? 그래서 뭐가 들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번개와 같은 소리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리고 삶이 바뀌었어요. 어머니랑 예전에 통화하는 걸 보니까 어머니랑 그렇게 막 욕하면서 통화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그랬던 애가 변화되니까 어머니가 놀라서 왔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하나님이 계셨던 거였거든요. 하나님 만나니까 더 이상 1억씩 안 써요. IT 가가지고 거기서 지진 피해받은 사람들을 돕거나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지금 의사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진짜 인생의 기쁨은 예수님한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전히 나를 다스리면 이게 너무 기쁘니까 더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은행에 돈 맡기고 이거 혹시 부도날까? 괜찮을까? 이런 걱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내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걱정하거든요. 혹시 주머니에 1,000만 원이 있는데 버스를 탔어요. 얼마나 불안할까요? 은행에 당연히 맡기는 것처럼 은행을 신뢰하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걸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보면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불안해서 내 삶 못 사니까요.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요한은요, 가이오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여러분, 야베스를 기억하시나요? 야베스. 역대상 4장 9절에 10절 말씀인데,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야베스라는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재밌습니다. 역대상은 족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록한 책이거든요. 그런데 족보로 쓰여졌다가 갑자기 야베스에 대해서는 이 스토리가 주어져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야베스는요, 수고로이 낳음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 말은 학자들에 따르면 질병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팠다든가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가 그러한 삶이었거든요. 그러면 프로이드가 말하는 것처럼 인생은 6살 이전에 정해졌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동의는 안 하지만 그런 말처럼 어쩌면 운명이 정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야베스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게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야베스는요, 그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 운명 가운데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뭐 할까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로 자기의 삶을 살았거든요. 어떤 기도할까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은 원문으로 번역하면 이겁니다. 주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주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영향력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도움받는 사람보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유익되는 고난도 있지만 벗어나야 될 환난들도 있습니다.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했는데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우리 성도님들이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야베스는 운명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행복을 누리기를 원해서 장애가 있었던 아니면 인생에 아픔이 있었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 안에 들어갔을 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잘되고 범사에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길어서 걱정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했는가 하면 진리를 행하는 삶에
너무나 기뻐하면서 이 가이오를 격려했습니다. 가이오는 소수자였지만 진리를 행했습니다.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낙심될 수 있습니다. 소수자니까요.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행하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기뻐한다고. 요한일서는 진리 안에서 주 안에 거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주 안에 거하자, 서로 사랑하자, 사랑함으로 서로 나아가자, 이걸 강조하고, 요한 2서는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자, 요한 3서는 바로 하나님을 안다면 진리를 행하자를 강조합니다. 네가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한다면 진리를 행한다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나그네들을 영접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쭉 이어집니다. 이때 나그네들은 누굴까요?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었던 순회 선교사들이었습니다. 디오드레베가 절대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지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로 생각되니까 이 사람들을 환대하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재정을 주고 이 사람들을 품어줬습니다.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요한이 너무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 왜냐하면 이 가이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8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한다. 가이오가 한 것은 선교사님, 순회 선교사들을 대접하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였는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네가 함께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선교단체 갔을 때 이런 편말이 있더라고요. 가든지 보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야 하고요, 어떤 사람은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보내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교에 늘 함께하고 있구나, 늘 동참하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교사님들의 많은 사역은 성도님들을 통해서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재정의 후원이 너무 많이 받았는데 갑자기 확 끊어져 버리면 할 수 없는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2만 원, 만 원씩 후원했었던 그 선교사님들, 그 성도님들을 통해 가지고 사역하고 있다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선교지를 포기하고 싶은데 그럴 때 늘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선교를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인하르트 본케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사역을 하다가 우물물을 마셨는데 이 물이 오염됐는지를 몰랐어요. 사경을 헤맸습니다. 환각 상태에 빠졌고요. 이제 죽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 그런데 갑자기 이분 속에서 뭐가 들리는가 하면 누군가가, 자기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해요. 잘 몰랐는데 보니까 아버지 교회에 다니는 교회 성도님의 모습이 보여요. 8,000km 떨어진 북부 독일에서 어떤 여인분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목숨을 구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열이 떨어졌어요. 이분 그때 집회 보니까 100만 명씩 모이고 막 이러더라고요. 신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 혹시 교회에 이런 성도님이 계십니까? 전 잘 모르는데 이 성도님한테 가가지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한테 편지가 왔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날 성령께서 저를 아침 일찍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라인하르트를 위하여 중보하라. 그가 아프리카에서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몇 시간을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 가운데 머무를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를 시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내용을 모르실까요? 다 들어주시는 분이 그 아버지입니다.
이 위로가 부어지니까 가이오는 힘을 얻었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가이오를 위로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여, 이 말씀은 가이오에게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포함된 겁니다. 내가 때로는 죄에 빠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실수도 있고 아픔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을 믿습니다. 독생자까지 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잘되고 범사에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좁은 길인데 진리를 행함을 내가 기뻐하노라. 너의 삶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도하는 사람, 이 힘들고 어려운데 버텨줘서 너무 고맙다. 진짜 이 말도 안 되는 이 삶 속에서 지켜줘서 고맙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들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기쁨을 넘어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기쁨을 넘어 영광으로, 하나님 기쁨을 넘어 영광으로 우리의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잘되고 범사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잘되고 범사에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을 누리고 싶습니다. 핍박의 길, 이런 길이 아니라, 물론 그 길이 닥치면 즐거움으로 갈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기쁨을, 그 영광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고 기쁨을 넘어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